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방터바 40번째 시간이고요.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. 그 회당 관리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 관리에 대해서, 이 관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같은 얘기가 있어요. 병립 본문이 있는데 패럴렐이라 그러죠. 거기는 그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있고,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냥 관리라고 그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냥 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로마와 관련된 그런 관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마태복음 본문에는 아르혼이라고 돼 있거든요. 아르혼.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아르히 수나고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아르혼, 아르히 다 머리라는 뜻이에요. 머리. 그러니까 머리 뒤에 마가복음 표현에는 수나고고스, 그러니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이제 회당에 관련된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회당의 우두머리나 관리, 회당장이나 관리는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요. 주로 이제 회당장이 하는 일은 예배를 주관하고, 그다음에 성경 사람들 읽거든요. 뭐 그 오경을 읽거나 뭐 하여튼 그 돌아가면서 읽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그거는 교인들이, 그 랍비가 아니고 이제 교인들이 그걸 읽어요. 그래서 야드라 그래가지고 막대기 끝에 이제 손가락이 달려 있거든요. 그걸 이제 쭉 이렇게 성경에다 대고 그 읽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이제 누가 읽는지 그걸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 본문을 설교할 사람도 선택하고, 이런 권리가 이제 회당장에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유다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을 선출을 하고, 임기는 1년이고 재선이 가능했다,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왔으니까 대단한 결심이고 반전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사실 제가 되풀이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시는 그 이창기 목사님, 이제 목상 계정에 글도 올리시고 그러시는데, 이분은 참 순수하고 묵상이 맑으세요.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수님 일행이 이제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거죠.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, 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났어요.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를 고치셨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곧장 가는 것보다 중간에 이 여성을 고치는 일이 있으니까 일행이 좀 지체가 되는 거죠. 가는 시간에 중간에 가다가 멈춰선 거죠. 그럼 뭐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. 야, 대단한 일이다. 다 좋아하고 기뻐했는데, 이창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세요. 딱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했겠다, 이런 얘기를 하세요. 야,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. 여러분, 누가 불편했을까요? 뭐 야이로이든지 하여튼 그 회당장의 마음은 좀 불편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.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치면 좋겠는데,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중간에 지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. 뭐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앞에서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속은 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그걸 이 목사님이 짚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 묵상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,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면,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불편해지는 거죠. 제가 오늘 제 예배 시간에 설교도 했는데, Don't put your cart before the horse. 그러니까 카트를 horse 앞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잠깐은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속도를 내면은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?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앞에 가면, 넘어서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그 영국에서
기차를 시골에서 타고 가는데 뭐 어디에 이제 그 비즈니스 때문에 약속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탔는데 가다 기차가 자꾸 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양떼가 철로를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기다려서 오고 오리떼가 또 철로를 넘어가면 또 그거 기다려서 오고 뭐 그냥 조마조마하고 너무 애를 태우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역에 도착해 보니까 정시에 도착했더래요. 나중에 알았는데 그 영국의 그 시골 기차들은 그 양떼가 지나갈 때 서는 시간, 오리떼가 지나갈 때 서는 시간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시에 도착하는데 혼자서 뭐 난리를 치는 거죠.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것 같아요.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시간표가 딱 있으신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괜히 마음만 상하고 이런 일대로 되지 않고 그런 거죠. 그래서 하여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이것이 괜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다.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. 두 번째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요. 혈루증은 이거는 뭐 판단하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뭐 마태가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주지 않으니까. 그러나 이제 현상으로 보면 아마도 자궁근종 같은 거일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출혈이 있었던 걸로 보는 게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. 12해 동안 피를 흘리면 살았다. 죽지는 않지만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괴롭히는 거죠.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이 12해 동안 육신의 고통이 심했을 거고 돈도 다 탕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적으로는 부정한 것 때문에 예배를 하러 가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파탄이 난 그런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도 다운되고 육신적으로도 다운되고 아주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. 이런 여인이 사람들 때문에 섞여 나온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뭐 그건 다 아시는 거죠. 사람들 때문에 섞여 나와서 전화가 왔다. 이건 좀 끄고 나중에 다시 받도록 제가 하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정신이 없네. 이런 여인이 사람들 틈에 섞여 나와서 주님 옷자락을 잡았다.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? 옷자락을 만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지만 슬쩍 됐을까요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사용된 동사가 이제 합토라는 동사인데요. 이거는 헬라 말로 잡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동사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. firmly grasp한 거예요. 꽉 움켜 잡은 거죠. 주님을 에워싸고 밀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그 여인에게 반응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세게 잡아당긴 거죠. 물론 뭐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런 거죠.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잡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슬쩍 잡을 것이 아니고 세게 잡아야 돼.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움켜 잡아야 된다. 슬쩍 잡았다 놔서는 아니 되겠다. 이런 그 가르침을 얻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주님을 잡을 거면은 좀 세게 잡고 슬쩍 잡았다 놓지 말고 우리가 꽉 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두 가지예요. 우선 첫째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만약 주님을 잡는다. 주님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꽉 움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. 대충 뭐 잡는 둥 마는 둥. 특히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.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다들 지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딱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꽉 잡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을 오늘 여러분 꽉 움켜 잡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.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